오늘 하란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저도 수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야자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야자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하루는 한일전 축구한다고 그 친구들이 거의 야자를 땡땡이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참 재미없게 산 사람이었어요. 제가 재미가 없었어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던 제게 인생에 큰 도전이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고3 때였는데요. 이제 수능이 몇 달 안 남았을 때였죠. 수능이 있는 해에 여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교회 수련회를 4박 5일짜리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수련회 4박 5일짜리 수련회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CCC 수련회 따라가신다고, 중고등부 학생들 CCC 수련회 데려가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 당시가 1999년인데 그때 인천 대성회라고 인천대학교에서 인천 주민들도 다 같이 집회를 했었습니다. 2만 명 모였었거든요. 인천대학교에서. 그 수련회에 데리고 간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방학 기간이었지만 수업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방학 기간에 수업을 나가시더라고요. 보충 수업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진도를 빼는 그런 수업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려면 이 학교 그 수업을 빼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방학 때 하는 거니까 빼도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야자도 안 빠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빠진다는 건 저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수련회에 가야 될까요? 근데 뭔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고3이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그 수업을 일주일을 다 빠진 거죠. 빠지고 그 수련회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좋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능을 봤는데 잘 봤게요, 못 봤게요?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제가 내신에 비해서 수능이 참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의 내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능 점수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능 점수를 딱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큰 결단을 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도 제가 느낌이 좀 왔어요. 잘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왔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닐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CCC 들어갔어요. 제가 대학 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동아리 막 찾는데 그 당시에 저 교회 청년부 형 누나들이 다 CCC였거든요. 그래서 어디 못 들어본 선교단체 가면 이단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큰데 가라, 큰데, 무조건 큰데 가라. 근데 큰데가 CCC더라고요. 가서 정말 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해 보면은 제 인생에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야곱인데요. 야곱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뭐 잘 속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꾀도 많고 잘 속이는 사람이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야곱은 절대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좋았던 것 같은데 손해보기는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 가로채고 형 에서의 축복도 가로채고 그랬겠죠. 이런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오늘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뭐 그려볼까 하다가 그냥 말씀 잘 드릴게요. 그러면 다 아시죠? 하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눈빛이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란 땅은 그냥 저 위에 있어요. 아주 위에 있습니다. 북쪽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이삭과 함께 살던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 가나안 땅 맨 남쪽에 있어요. 남쪽. 제가 성경 이야기를 쭉 지금부터 계속 성경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웬만한 그냥 시덥잖은 간증 듣는 것보다 성경 이야기가 재밌지 않나요? 아멘이시죠? 성경 이야기가 재밌어요. 성경 이야기. 간증보다 성경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 재밌어야죠. 꿀성이보다 달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릴 텐데,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부엘사바에서부터 하란까지 막 도망가요.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몇 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800km입니다. 800km를 도망갔습니다. 부엘사부터 하란까지. 그 중간에 그 길목에, 도망가는 길목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하면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예, 돌베개 사건. 그 사건이 이 800km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야곱이 막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들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야곱이 보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처음 만난 때였습니다. 뭐 들어는 많이 봤겠죠. 아버지에게 많이 들어는 봤을 텐데, 아, 이분이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힘을 얻고 800km 여정 끝까지 갔죠.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 딱 갔는데, 하란에 딱 가서 야곱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게요? 하란에 가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란 땅을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란 땅에 가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삼촌 라반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안 사람 아무나 만나면 돼요. 라반 집안에 가야 되거든요. 그게 목적지였거든요. 근데 하란 땅 그 넓은데 거기서 라반 집안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딱 갔는데 라반 집안 사람 바로 만난 거예요. 바로 만났어요, 진짜. 그 라반의 집안 사람 중에 누구 만났을까요? 바로 라헬을 만났습니다. 운명적 만남이죠. 야곱이 라헬을 붙잡고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울어요. 성경에 진짜 나와요. 야곱이 라헬 붙잡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800km 걸어보셨어요? 안 걸어보셨으면 말은 하지 마세요. 저도 안 걸어봤습니다. 800km 걸어가지고 거기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라헬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드디어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아무래도 운명적인 만남이었는지 뭔지 라헬을 딱 보자마자 눈물도 나고, 그리고 라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삼촌이 오케이, 대신에 7년 동안 일해라. 이 얘기 다 아시죠? 7년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은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야 됐습니다. 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뭐 결혼하려면 신랑이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도 그랬는데요. 그 결혼 지참금의 명목으로 7년 동안 일해라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7년은 좀 너무하긴 하거든요. 라반도 아주 욕심 많아요. 7년 동안 일해라 해가지고 야곱이 7년 동안 일합니다. 일하기로 합니다. 하고 결혼식 날이 됐어요. 신부가 딱 와서 동침을 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삼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야곱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야곱이 뭐 손해본 거 있나요? 속아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손해본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야곱이 뭐 이렇다 할 만한 간증거리,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14년 흘렀거든요. 하란 땅에 온 지 14년 흘렀습니다. 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14년 흘른 다음에 딱 이제 14년 요셉이 딱 태어났을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이 야곱이 삼촌에게 아주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삼촌에게 하냐면, 삼촌, 나도 내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 지금 우리가 양떼를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제 소유를 좀 삼아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양들 중에서 제가 제 소유를 좀 삼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케이, 그거 괜찮다. 야곱이 이상한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태어날 양들 중에 점 있는 양과 아롱진 양들을 제 소유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이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왜 그 욕심쟁이 삼촌이 바로 오케이 했을까요?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유전학적으로 열성이기 때문에 거의 안 태어납니다. 근데 야곱이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태어나면은 그걸 제 소유로 삼아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욕심쟁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래서 그래라, 얘가 뭐 머리가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양들을 이렇게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좀 희한한 방법을 또 써요.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거기만 가지를 세워두고 하니까 진짜 그 가지 앞에서 양이 새끼를 뱉는데, 그렇게 뵌 새끼들은 다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들이 태어날 때마다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다 요셉의 소유가 돼서 요셉의 재산이 많이 불어났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6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들 불러다 놓고, 내가 큰 결심을 했다. 좀 무섭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큰 결심을 했다 이러면서 아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우리 짐 다 싸들고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탄 선언이죠. 가나안 땅, 라헬과 레아는 가본 적도 없어요. 뭐 들어는 봤겠죠, 남편한테. 근데 가나안 땅 가본 적도 없고요. 지금 나이도 많고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멀어요, 가나안 땅은. 근데 갑자기 가나안 땅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폭탄 선언이죠. 자, 야곱 왜 이럴까요? 갑자기 6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야곱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야곱 입장에서도 사실은 하란에서 계속 사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도 어느 정도 생겼고 일단 익숙하잖아요. 벌써 야곱이 하란에서 산 지 20년 됐거든요. 그 나이도 좀 꽤 있어요, 야곱이요. 그리고 애들이 많아요. 그럼 하란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여기서 삼촌이랑 적당히 거리 두면서 살면은 좋지 않았을까요? 야곱에게도 하란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야곱이 왜 갑자기 떠나자고 할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되시죠? 재밌죠? 웬만한 간증보다 재밌죠? 성경이 재밌어요. 또 제가 좀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여기 두 가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거든요. 첫 번째, 왜 야곱이 삼촌한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달라고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야곱은 굉장히 아주 잔머리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자기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왜 그런 멍청한 제안을 했을까요? 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기의 소유로 하게 해달라고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갑자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왜 갑자기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부자가 됐는데 왜 갑자기 가나안 땅에 가자고 그랬어요? 고향이라서 그냥 간다고 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무리입니다. 너무 무리예요.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야곱은 갑자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했을까요? 왜 야곱은 갑자기 하란에서 잘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자고, 그 늙은 나이에 가나안 땅에 가자고 왜 그런 제안을 갑자기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다 읽어보진 못할 테지만 제가 그냥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아까? 야곱의 스토리를. 네, 야곱이 아내들에게 야 우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까지 이제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야곱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아,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꿈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친정 내 고향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야곱의 이 꿈 얘기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나왔거든요. 첫 번째 질문, 야곱이 왜 갑자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기 소유로 삼겠다고 이런 이상한 제안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야곱의 꿈 이야기에서 그 답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그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머물렀을 그때 이제 아내들을 위한 의무 약정 기간이 다 끝났을 그때,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 잊지 않았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00km 여정 가운데 야곱에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요. 돌베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환상 중에 하나님 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셨었어요. 너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약속도 해주셨거든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반드시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나서 14년이 흘렀거든요. 야곱은 과연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명령의 말씀을 야곱은 과연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들이 출산 경쟁도 막 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막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한 명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두 명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애 낳고 막 난리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 없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까먹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리 정신없고 바쁘게 살아도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야곱은 반드시,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건데 그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신 차리게 하시듯이 꿈에 딱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에이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너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너 그 사명이 있다는 거 너 잊어버리지 않았지? 정신 차려 돌아가야지 이런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대신에 너 돌아가야 되는데 너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 대신에 내가 너에게 하나 제안을 할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좀 정리가 됩니까? 14년이 지나고 야곱의 의무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너의 것이 될 거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왜 이제 야곱이 갑자기 생뚱맞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나한테 달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걸 믿은 겁니다. 정신 차린 거죠. 정신 차린 거예요. 야, 내가 14년 동안 까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세상에 내가 잊고 살았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는 하나님 제가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제가 양을 좀 많이 쳐봐서 아는데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제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달라고 삼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계속 나왔고 그렇게 6년 동안 그 모든 소유가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이 6년 동안 사실 야곱의 소유가 이렇게 많아지기까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도 야곱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순탄하지 않았냐면은 이 6년의 시간 동안 라반이 계속 태클을 걸어요. 계속 태클 걸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그 아내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맨 처음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야곱의 것이 되기로 했잖아요. 근데 라반이 보니까 희한하게 자꾸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야 취소. 점 있는 것만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야 점 있는 거 안 돼. 야 아롱진 것만 네가 가져라. 그러면은 아롱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이나 바꿨대요. 그런데도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겐 바로 이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잔머리 야곱,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너의 소유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생각했는데 그게 됐잖아요. 6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돼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아주 그 소유가 많아졌어요. 야곱이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 야곱이 좋잖아요. 부자가 됐으니까. 근데 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약간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만 주신 거 아니잖아요. 복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도 까먹은 거 아니시죠? 뭐가 있었습니까? 명령. 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이 명령이 있었다는 거 야곱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기분 좋은데 거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가야 되나 너무 어려운데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6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지켜봤을 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그게 6년째 딱 됐을 때입니다. 6년째 딱 됐을 때 야곱이 용기 있는 결단, 용단을 딱 내린 것입니다. 왜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용기 있는 결단을 야곱이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진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워서라도 양심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어렵지도 않은데 복잡하지도 않은데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한데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딴 사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공감이 될 만한 아주 이제 정말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은혜들도 있지만 그런 은혜만 은혜예요? 드라마틱한 은혜만 은혜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상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점에서 야곱처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나의 인생 가운데, 지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가? 정말 있었는가? 잘 보면은 보입니다. 오래 보면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저는 당연한 건 줄 알았고 저의 노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까지는 막 하나님 생각하고 살질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생각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없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뭔가 용기를 내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사명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각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통적으로 있기도 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으로 돌아와라. 이건 야곱에게만 주셨고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하시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사명도 있었죠.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그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내 육체에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일, 그거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신다면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덕적인 기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관, 도덕적 기준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법이 제정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관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의 문제가 그래서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순종하는 마음이죠. 왜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쉽진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복음 전할 때 용기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야곱처럼요. 야곱이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야곱 얘기로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용기를 내고 라반에게 얘기하고 이제 하란을 떠납니다. 20년 동안 있었던 그 하란 땅을 떠납니다. 떠나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서 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여기서 또 야곱이 이상한 일을 해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입니다. 뭐냐면 에서한테 연락을 해요. 물론 전화를 하진 않았겠죠. 근데 에서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한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연락을 합니까? 에서한테? 에서랑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물론 시간이 20년이나 지나긴 했지만 에서한테 굳이 연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나안 땅에 가면 에서가 가나안 땅에 이미 없거든요. 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안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가도 에서랑 볼 일이 없어요. 그럼 좋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조금. 그런데 야곱은 왜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일부러 했을까요? 에서랑 굳이 연락 안 해도 되는데 왜 에서한테 연락을 해서 형님 잠깐 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야곱이 먼저 얘기했거든요, 에서한테. 잠깐 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랑 꼭 만나라. 너 에서랑 과거 털고 그 과거 다 털고 가나안 땅에 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정은 오직 야곱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깊은 신앙적 고백이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커서 내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기왕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내가 진짜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털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갈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었던 그때 일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곱은 용기를 내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와 직면하였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와 직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시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아, 내가 그래야 되겠다. 내가 부끄러웠던 과거와 직면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으십니까? 들춰내고 싶지는 않은 그런 과거가 있으십니까? 혹 요 근래에 그랬던 사건이, 그랬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그 부끄러운 과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없었던 일이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잊어버리자. 다 그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용기를 내서 우리가 그 부끄러운 과거와 직면해서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도 먼저 했어요. 먼저 다가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웠던 그 과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생각나는 그때 그 사건, 그 일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끄러웠던 과거와 직면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심합시다. 안심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그 용기를 얻고 형 에서에게 연락하고 에서를 만나러 야복강가로 갔습니다. 에서가 온다네요. 에서가 온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에서 혼자 오는 게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대요. 심상치 않네요. 그렇죠? 야곱은 직감했습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직감했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들을 전부 죽이러 오는 거구나. 직감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에서가 정말로 죽이러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이려고 출발했다, 죽이려고 실제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발했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틀렸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안 그러고서는 400명의 군사를 대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야곱의 일가족을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던 그 400명의 군사를 에서가 야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지켜주는 호위 군사로 쓰게 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지키는 군사로 바뀌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이 몰랐으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으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너무 겁이 나서 야곱이 밤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천사와 씨름했었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진짜 씨름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고요. 진짜 씨름을 했어도 그것이 씨름을 위한 씨름은 아니었겠죠.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정말 야곱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내용은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 하여튼 살려주세요, 하여튼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안 주시면 아무튼 못 가요, 여기서 복 주실 때까지 나는 안 놓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복 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지 않으면은 나를 죽이시든지 그냥 가시든지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이게 뭡니까? 뭐 떼쓰는 겁니까? 뭐 협박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가 왜 위대하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난 믿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정확하게, 야곱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돌베개 베고 환상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와 내 자식들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이 없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건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떼쓰는 기도, 뭐 더 과장해서 말하면 하나님 협박하는 것 같은 기도, 난 금식해요, 아무튼 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난 금식합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게 뭐 떼쓰는 건지 하나님하고 딜하자는 건지, 이렇게 약간 그런 기도입니까? 야곱의 기도가? 야복강가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기도, 간절하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이렇게 떼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이런 야곱의 기도와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 에서의 그 400명의 군대가 갑자기 돌변해서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는 군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령의 말씀은 너 내 고향 내 족속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는 명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그리고 이 명령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우리는 혹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건 그거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나 혼자 열심히 씩씩하게 살고 우리는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만 데리고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직접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부터 큰 기회까지 찾아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이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 가치관들, 기준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특히 가정, 생명, 성에 관한 이런 윤리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가정, 생명, 성에 관한 윤리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요거를 잘 지켜야 될 사람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이거를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가정, 생명, 성적인 거 특히 잘 지켜야 된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요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정말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투표로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